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6절 말씀. 자, 오늘도 찾아볼까요? 오케이. 오늘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 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습니다. 너희 모두는 내가 이집트 백성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들을 실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나에게 데리고 왔는가도 보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이집트의 왕과 군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인지 이야기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사들을 쓸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자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지내기 위해 시내 산 맞은편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제사장 나라가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 나라. 자, 성경에서 제사장이란 자, 성경에서 제사장이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뜻일까요? 거룩한 백성 어떤 뜻일까요?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어려울까요? 자,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식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자, 그게 십계명이에요. 우리 친구들 십계명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야? 자, 원유는 안 들어봤고, 자, 주승이랑 연호는 들어본 적은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십계명을 보여줄게요. 맞아. 생각날 수도 있지. 맞아. 주승이 그 성경에서 찾았네. 맞아. 자, 함께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나? 네. 첫 번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다섯 번째 계명부터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우리 연호도 같이 읽어볼까? 연호야, 연호야 왜? 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을 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했던 것은 복잡하거나 많아서 알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30 말씀. 아멘. 자, 똑바로 고. 자,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싫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면 안 되는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우리가 언제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내가 소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이 커져서 남들에게 양보하기 싫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양보하기 싫은 거. 자, 음식. 음식. 자, 그지. 맞아. 자, 그 뺏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해?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을 했네요. 자, 욕심. 맞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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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욕심이었어요. 그리고 정확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욕심을 우선하는 마음. 이기심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기적인 마음? 아직 안 들어봤으려나? 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의 욕심을 우선하는 마음. 자,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제가 계속 했었죠. 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을 같이 외쳐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아멘.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살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욕심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는 않는지, 공격하지는 않는지, 상처 주진 않는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